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시성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단계적 회복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사태를 보니까 설교 주제가 조금은 애매하게 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 텐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OX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의 뜻은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마음속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O, X.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것 같으세요? 말라기는요,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한자들 중에서 아마도 끝 말자 그 단어가 생각나서 자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니까요, 당연히 히브리어 이름이겠죠. 히브리어로 말르아키라는 말을 지금의 말라기라는 한국어 발음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라기는요, 그 한자 그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연대적으로는 느헤미야, 스가랴와도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성경의 배치상으로는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끝으로 예언자들을 통한 메시지는요,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캄캄한 시간을 지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정은요, 정말 암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5세기 중엽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삶은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긍지와 또 자부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그 공동체, 이제 해방된 공동체로서의 삶이 얼마나 긍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거봐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극적으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이 준공되는 일련의 국가 재건 사업이 아주 기적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국가로서의 외형을 확립하게 되었지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변의 토착 세력들의 견제를 받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세대가 그토록 열렬하게도 바랬고
또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공동체는 곧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적으로는 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 보장되었을 뿐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과도한 의무와 제약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이렇게 식민지이면서도 바사 제국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고 또 위협당하는 불안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바사 제국에 갖다 바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다른 침입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생활의 안전에 관하여서도 전혀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는요, 이런 약탈 속에서 농경지의 황폐와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경제 회복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계속되는 가뭄과 빈발하는 병충해의 폐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있을 때만도 못한 삶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는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고향의 사정이 이전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쳤던 이야기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의구심은, 질문은 서서히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세속적 쾌락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신앙적으로 제사장들 중에서도 타락해서 여호와께 바친 제물을 빼돌리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모든 것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지연되고 있을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1년, 3년, 5년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괜찮아질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1년, 2년, 3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도무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그 냉랭함 속에서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그리고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한데 여기저기서 고지서는 날아오고 한 달, 두 달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연애하다가 혹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기겠지, 다른 사람이 있겠지,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다시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촛불을 들고 사회 정의를 외쳤는데 여전히 정의는 묘연한 것 같고 이 나라의 참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직장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압박과 차별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취업, 시험, 자격증, 수능 시험의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나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지난 주 중 오미크론의 유입과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로 인하여서 한국 사회는 다시 거리 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임도 좀 하고 연말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미뤄왔던 신혼여행, 가족여행도 좀 가고 많은 계획들이 언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다시 묘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지연될 때 얼마나 큰 회의감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죠? 왜 나만, 우리만, 이 시대에만 이렇게 해야 되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상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한계인 것 같고 다시 상황이 엎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확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냈고 중세 시대를 지나갔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지연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처럼 지연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다시금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단단하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초심을 회복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여기 말씀에서 모세, 토라, 율법, 호렙산 이와 같은 단어들은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하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인도자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상상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일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주셨던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다시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내 현실 혹은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체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시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회복될 때는 항상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회복이 딱 되려고만 하면 생각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도 이곳에 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게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처음에 그 관계로 정립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이키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나태함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지연되는 일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요, 그러면 그렇지, 주일에 예배 다 드리고 봉사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준비하는 걸 따라가겠어. 아유, 적당히 했어야 돼. 혹은요, 정의는 무슨, 사랑은 무슨,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바보 되지 않고 나만 호구되지 않으려면 적당히 남들 하는 것만큼은 맞춰서 가야지. 튀는 못이 정 맞는다고 남들 사이에 묻혀서 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타협하고 침체에 빠진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에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회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쓰인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누가복음에서 이처럼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돌이키게 하다, 세례 요한이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면 돌이키다라는 말로 쓰고요, 이 예수님에게 돌이키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에 적용할 때는 회복하다, 치료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료자, 구원자, 회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모실 때만이 참된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연되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요,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연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감당할까요? 결국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시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다시 출발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이 코로나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핑계 삼아 영적 나태함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태함과 타협을 뿌리치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함께 여러분의 짐을 나누어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방법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이 해보셨잖아요. 잠깐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는 그리고 샬롬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한다면 찬송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험한 골짜기라도 오늘 긴 기다림의 터널도 거뜬히 통과하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지연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힘에 겹게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셨다면요, 그것을 덮고 계시는, 나를 덮고 계시는, 내 삶을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나의 지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소망 없는 것과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